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들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는 크게 생물, 무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죠. 꽃, 식물, 또 물고기, 소, 우리 사람, 여러 가지 생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무생물이 있습니다. 흙, 돌, 이런 또 강단 혹은 쇳덩어리, 바위 등등 무생물이 또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은 혼하고 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 혼, 육이 있는 존재는 인간만 있어요. 동물도 그런 건 없죠. 그냥 혼, 육만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21절 보시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고요. 다른 종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영혼이 이 질그릇인 몸 안에 있으면 지금 저나 여러분께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 영혼이 몸을 벗어나면, 완전히 떠나면 그거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몸은 그냥 질그릇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 땅에 갖다가 묻습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가장 좋은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말씀은 돌아갔다. 전도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아주 많죠.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10장, 마태복음 10장의 큰 내용이 그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여러 차례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게 그냥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식은 죽 먹기가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시고 반대를 당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마치 이 전도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태하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양, 이리,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말씀을 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롭게 해라, 순전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4가지를 특별하게 알려주셔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해라. 전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4가지를 꼭 기억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지 마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혹은 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전술적으로 전략을 잘 써서 해라. 또 진실함으로 해라. 그것을 첫 번째 전도할 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인데 총독이나 왕 앞에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성령님이 그때 할 말을 주실 거다. 지혜를 주실 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인내해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 말씀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두 가지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12제자에게 조용조용 귓속말로 가르쳐 주셨어요. 27절에 있는 것처럼 또 어두운 데서 이렇게 좀 집안에 모여서 막 너무 공개적으로 되지 않게 조용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할 거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할 거다.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확 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강림이 임하니까 막 집안에서 숨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바글바글한 사거리로 나가서 성전 문 앞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죠? 옛날에는 막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확산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도할 때는 역시 뭐 총독에게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할 위험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전도하다가 왕, 총독, 공회에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전도하다 보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했죠.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 죽고 뭐 베드로 죽고 사도 바울 죽고 초대교회는 거의 다 순교 고난의 시대이니까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힐 수 있다. 또 죽을 수 있다.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막 지금 칼이 바울의 목에 막 달려고 할 때, 또 베드로가 십자가 달려서 거꾸로 막 매달려서 막 죽어갈 때,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아유,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죽는구나. 아이고, 내가 괜히 헛일했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순간이 되면은 생각이 왔다 갔다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목숨이 그렇게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죽여! 그러면 사람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그 순간에 위기가 오면은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이건 정상입니다. 그죠? 정상이에요. 막 죽음이 임박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몸을 죽이는, 목숨을 걷어가는, 목을 자르고 또 이렇게 십자가 다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그 사람들이 왕도 총독도 능히 죽이지 못한다. 목숨만 그냥 걷어가는 거다. 영혼은 터치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대조가 되죠.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다 죽어요. 자연사든 병들어 죽건 사고로 죽든 어떤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몸은, 그러나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거 복잡해. 나 신경 쓰기 싫어. 이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열심히 재미나게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인생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열심히 최선 다해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 이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다가 혹시 죽임 당할 수 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람은 목숨만 거두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옥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목숨을 잃어도 천국이 있으니까 분명히 소망 갖고 인내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매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 한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정말 생각을 해 보십니까? 천국, 지옥.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중요한 책을 쓰고 종교개혁의 이제 결정판 같은 중요한 책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위 신앙생활의 핵심, 영성의 핵심을 세 가지로 딱 말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가 천국을 묵상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의 우리 영성생활의 핵심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칼빈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지금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혹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세상 왕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도 몸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뭐 힘들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 소망을 좀 굳게 붙드시고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483장, 이제 가사가 그런 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라고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겠지만 천국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그 소망으로 사시고요. 천국에서 주님 배웠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칭찬받고 우리가 참으로 수고했다라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가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 열매가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이끌어온 사람은 그 영광이 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요.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이들을 또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구원이 되고 우리도 상급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